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웅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서로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겠죠. 뭐 종이로 적어놓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결혼한 뒤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있는 술집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이에요? 예? 되나 봅니다. 예. 오늘 미사 끝나고 다들 다녀오시죠. 예. 예. 우리 자매님들 결혼한 뒤에 다른 남자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 1번 된다 2번 안 된다. 몇 번이에요? 예? 되나 봅니다. 여기 이상한 분당이에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들은 다 같이 저기 자매님들 있는 술집 가시고 자매님들은 예, 두근거리는 남자 만나러 가시면 안 되겠죠. 예.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들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사랑하고 일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은 공부해야 된다는 규칙도 생기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부모에게도 또 본인 자신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엄밀한 목적은 우리가 더 행복하고 기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이 왜 주어지게 되었느냐? 내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렇게 살도록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율법 어디에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손을 닦아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느냐?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정해놓진 않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열심한 마음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전통이 생기게 되었고, 이 전통의 본래의 목적은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 모두가 다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규칙을 왜 지켜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지켜야 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규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단순히 하나의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이웃을 비난하고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계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셔요.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봉헌했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나 하나님한테 이거 했으니까 이거 더 이상 나 못해요. 나 주님께 다 바쳤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상한 규칙,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길을 담은 계명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 계명들이 있습니다. 크게 10계명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의무대축일에 미사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규칙도 있죠. 그리고 또 교회가 정한 혼인법도 있죠. 그래서 결혼식을 성당에서 혼인성사로 하던가, 만약에 그게 또 천주교 신자끼리만 혼인해야 되고, 그게 불가하면은 관면혼을 해서 혼인성사를 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이게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느냐?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안에서 구분된 모습,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 성탄이나 판공 때가 되면은 또 어떤 걸 해야 되죠? 우리요? 고해성사도 해야 돼요. 그죠?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내가 성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회복하고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해성사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계명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정한 규정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느님 자녀다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강아지들 산책 갈 때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개가 이럽니다. 막 안 가려고 막. 구원이라는 목줄이 내 걸려 있고 그 구원으로 걸어가기 싫어서 내가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하느님의 계명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웃들을 비난하는 도구로 또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일독서를 보면 7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완성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는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게 무엇이냐?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한 시간이죠.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자, 여기에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내가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내가 평상시에 해보고 싶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왜 멈춰요? 하느님 때문에. 주님 만나려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느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내가 성체 앞에 머물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하기 위해서 멈추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이 갖지 못했던 그 거룩한 시간을 회복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조상들의 전통이 생겼죠. 주일 미사 참내만 하면 된다. 조상들의 전통이죠. 교회는 그렇게 정해놓은 적이 없는데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느님과 우리를 하나의 일치의 끈으로 만들어주는 그 계명을 너무나 싫어하고 또 하기 싫어하는 그런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있죠. 사람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고 일만 계속하면요, 처음에는 못 느끼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병 들어가겠죠. 일찍 죽겠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 잘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됐을 때 내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병자성사를 주러 가게 됐을 때 그 교우가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병자성사죠. 그럼 병자성사 전에 신부님이 뭐를 줄까요? 고해성사를 줘요. 물어봐요. 병자성사 전에 꼭 고해성사 하고 싶으시냐고. 그럼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사 보시라고 하면은 죄를 고백을 못해요. 고백할 죄가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느님께 뭐를 용서를 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법을. 왜요? 멈추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해 성사인데도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게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네.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네. 오히려 기도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께 자비 청하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고, 내가 그러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하기 싫어해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교회가 정한 규칙들, 규정들, 계명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내가 최소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나침판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열심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아주 작은 것까지, 그 마태오복음에 보면 그렇죠. 양념까지 11조를 합니다. 박하, 시라 막 이런 거, 예. 양념까지도 10분의 1을 걷어가지고 하느님께 봉헌했던 그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과 관계 맺고 있는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신부님들은 독신의 의무, 그 다음에 순명, 주교님께 순명의 의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장가만 안 갔다고 해서 그 독신의 의무를 지킨 걸까요? 네, 형식주의는 그래요. 장가만 안 가면 독신의 의무 지킨 거죠. 근데 아니죠.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의 문제. 제가 주교님이 인사발령 내보내는 대로 그냥 거기에 갔다고 해서 그게 순명의 의무를 지킨 걸까요? 형식주의는 지킨 거죠. 아니죠. 순명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에서 나오게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은 그 부임제에 가서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사목하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될 때 내가 그 계명을 통해서 사제로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죠. 가기만 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미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아니죠. 아무튼 열심하면서도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하느님 안에서 해냈으면서도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하나도 없으면서도, 죄 고백할 게 하나도 없으면서도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계명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했는가 안 했는가, 형식주의, 아니면은 또 그 기준을 갖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처럼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하네, 이러고 이렇게 비난하는 도구로 쓰던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명 하나를 지키더라도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십계명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느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나와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요, 하느님이 이 계명을 통해 나와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본다면 계명이 우리들을 올가매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그런 잘못된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또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아멘.